5장 18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가끔 얘기하는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랍비 셋 중에 하나인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랍비 아키바가 어느 날 먼 길을 이제 떠나게 됐다 그래요. 먼 길을 떠나면서 먼 길이다 보니까 이 랍비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인 토라, 이 성경을 갖고 가는데, 이 랍비니까 늘 성경을 봐야 돼서 이 성경을 보기 위한 등을 이제 준비했고, 또 이 랍비가 또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알리는 수탉을 또 갖고 갔대요. 먼 길을 가니까 나귀를 이렇게 이제 대동해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무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마을에 이르러서 하루 좀 유숙할 수 있도록 청을 했는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우리 집에 나귀와 수탉까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 머물 만한 공간은 없다. 이러면서 다 거절하더래요. 결국 이제 다 거절하는 바는 할 수 없이 이제 노숙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을 근처에서 이 노숙을 하면서 이렇게 집에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거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잠을 청했어요. 근데 이게 노숙이다 보니까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랍비잖아요. 그래서 등에 불을 이제 간신히 켜가지고 등에 등불을 켜서 이제 성경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노숙이다 밖에다 보니까 바람이 쫙 불면서 불을 꺼친 거예요. 불 켜는 것도 또 바람이 또 불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면서 이게 누우려고 잠자리 이제 든 거죠. 불 꺼졌지만 막 누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어떤 짐승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요. 짐승들이 멀리서. 그러니까 같이 왔던 나귀가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팍 뛰어나가는 거예요. 나귀가 뛰니까 같이 있던 수탉도 놀래가지고 당달아 뛰어가지고 다 밤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나귀는 이제 여행길에 너무나 필요하고 수탉도 필요한 거였는데 두 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시겠지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됐다 그래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귀도 없고 수탉도 없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면 좀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랍비는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게 이제 성경밖에 없죠. 어쨌든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더 좋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감사기도 하고 잠을 잔 거예요. 이튿날 돼가지고 짐을 챙겨서 이제 아마 먹을 것 때문에 이제 마을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세상에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밤에 이 강도 떼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완전히 마을을 쑥대밭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막 죽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약에 밤에 수탉이 있었고 나귀가 있어서 막 소리 지르고 또 등불이 켜 있었으면 자기도 습격 대상이 될 뻔했었구나. 그때 불이 꺼진 거 감사하고, 나귀와 수탉이 도망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든지 막 큰일 났다고 막 걱정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했는데, 감사한 삶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일화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노숙하는 데다가 내가 있는 거 막 물건이 사라지고 내가 여행 필수품인데 막 사라져. 그럼 막 걱정에다가 불평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 감사한 이 아키바를 하나님 지켜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얼마든지 투덜거릴 수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 아니 이렇게 강팍하냐, 막 저주를 퍼부을 수 있죠. 아니 나그네 지나가는 길에도 참 이렇게 형편 한 집도 어떻게 이렇게 여유도 없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다 거절할 수 있나,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뭐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감사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근데 여기 범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우리가 뭐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 이럴 때도 항상 감사라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죠. 뭐 예를 들면 지난 우리 다니엘 기도회 어제까지 이제 오늘까지지만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막 그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좀 막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새가족 우리 한 사장님 같은 경우에 첫 주에 수요일 날 오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다니기도 너무 좋은데 막 이랬더니 한 사장님 하시는 말이 자기도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오냐 했더니 원래 한 사장님이 스마트폰도 아니거든요. 스마트폰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못해요. 제가 카톡 초청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몇 가지 얘기를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다 알더라고요. 말만 그러나 진짜인가 해가지고 간증 몇 개를 이렇게 떼었더니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너무 감동받았죠.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이 지나 궁금하잖아요. 여전히 잘 듣고 있나 해서 어제 그저께 또 갔어요. 가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잘 듣고 있냐니까 또 듣고 있대. 그래서 물어봤지. 그래서 그 전날 거 이제 물어봤는데 제주도에서 그 대안학교 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 자기 너무 이상했대. 목사님 같지가 않더래.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은 저 젊은이 청년들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하려고 재밌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였다. 제가 또 이제 설명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하루도 안 봤었대. 그날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봤다는 거.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안 왔네요. 다 들었으면 뭐야. 이렇게 세 가족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들었다고 하는 게 저한테 정말 놀라운. 그래서 저 여전히 또 성경을 잘 읽고 있는 제가 가면 또 가끔 체크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시작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 번 읽고 그리고 또 한 번 창세기부터 다 읽고 구약 다 떼고 지난번에 갔는데 누가복음 읽고 있대요. 이독제 올해 아침마다 일어나 사용하다 보는데 성경을 새신자가 뭐라는 건 아니고 알겠죠. 신기한 일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어려운 구약 그걸 어떻게 매일 보다 질릴 수도 있는데 그 뭐 에레미야 때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욥기도 제가 궁금해서 그때 한번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정말 그렇게 힘들고 고난 속에도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참 신기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욥기 얘기를. 그래서 건성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정말 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또 이게 이제 상주에 있는 친구 이 예배를 혹시 드릴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 친구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툭툭 던져보죠. 달리 어디 뭐 너무 좋았다. 막. 근데 자기 들었대. 그러다 이제 막 바쁘고 막 누구 손님 들어오고 막 이러면 이제 못 들은 날도 있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언뜻 지나가면서 막 이제 다닐 얘기 해줬어요. 누구 참 되게 은혜로웠다 했더니 제가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그 다음날. 그때 이제 어디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이제 딱 제가 얘기했던 그 간증을 딱 지금 다 끝날 순간 제가 전화했다는 거. 근데 통화하는데 갑자기 막 울컥했나 봐요. 전화하는 데다 저한테 대고 약간 막 울먹이는 톤으로 그 간증이 이렇게 은혜스러웠나 봐요. 듣고서 그러면서 이번에 한결같이 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지 신기하고 놀랍다고. 그날이 아마 제가 아마 저였던 것 같은 배 밖으로 나가라 막 그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통화했던 게 막 저런 사람들 사는데 막 이러면서 이 남자가 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통화하는데 저한테 제가 막 걱정이 되더라. 너무 힘든 일 있나? 이럴 정도로. 우리 실버분한테 이렇게 전화했죠. 실버분한테도 전화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교회까지 가면 너무 좋은데 교회까지 갈 여러 가지 여건이 못 돼서 집에서 듣는데 밤마다 열심히 쓰시면서 듣고 듣는데 막 첫째 주일날 같은 경우는 막 이틀을 막 들으면서 눈물로 들으셨대. 눈물로 들으시고 쓰시면서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분들이 잘 듣고 계시고 은혜 받고 계시고 평소에 제가 할 수 없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 주옥 같은 메시지가 쏟아지겠는데 잘 듣고 있구나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막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지. 이번에 이렇게 다니엘 기도의 은혜죠. 갑자기 막 우리 또 한 분이 막 우리 교회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해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니까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 와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갑자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미리 연막을 쳤죠. 제가 바빠서 저는 참석할지 말지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좋다고. 근데 사실은 이번 수험생 이제 그 화요일 날 또 예진이가 발표까지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미 수험생은 다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물론 다음 주 이제 또 수험생도 있잖아요. 다음 주 수험. 그러니까 하니 그렇게 했더니 아니 뭐 다음 주 수험생도 있고 또 수험 이렇게 됐어도 그 인생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수능 당일날 이제 하루 종일 못하고 2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해서 그날 오셔서 기도를 몇 분 하셨는데 그렇게 또 은혜 받고 또 나름 또 이렇게 감동받고 자발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좀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 18절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범사라면 모든 일이잖아요.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일. 뭐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렵건 힘들건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이고 왜 범사하고 감사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는 뭐냐면 이 범사가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범사가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 같지만 그 근본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범사가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가 수학의 결실을 맺으려면 천연 혜택 96%, 인공 혜택 4%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연 혜택은 뭘까요? 자연 조건. 물 비가 오는 거, 햇빛 이런 거. 올해 배추가 막 녹았죠. 많이 녹아가지고 올해 왜 그랬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 배추가 많이 녹아서 막 갈아엎는 얘기도 하고 막 한참 막 걱정했어요. 많은 주부들이. 굉장히 폭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인공 혜택이 96%요? 아니 천연 혜택이 96%요? 인공 혜택이 4%라고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천연 혜택이 100%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감나무는 우리 인공으로 하나 한 게 없어. 미안하게도 거름을 주지도 않았고 농약을 해주지도 않았고 뭐 가지도 안 쳐져서 심지어는 가지도 아무런 손도 안 댔는데 올해 엄청난 열매를 주시고 여전히 올해도 어김없이 신실하게 저 감나무는 명품 감을 생산해서 너무 맛있어. 우리 감을 먹은 분들은 다른 감을 못 먹겠다고 그래요. 싱거워서. 근데 올해도 저도 이제 뭐 깨지고 이렇게 도저히 못 주고 이런 거를 할 수 없어서 교회 오면 이제 가끔 어쩌다가 혼자 이렇게 먹으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저 감나무는 해준 것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맛있는 감을 100% 이거는 천연 혜택. 우리가 농사 져도 사실은 농사에 3가지 4요소가 있죠. 토양, 씨앗, 물, 햇빛. 근데 이거 근본은 다 하나님부터 온 거야. 다 하나님에서 온 거야. 사실 씨앗도 처음에 하나님 만들어준 것이고 뭐 토양 다 하나님 만들어준 거. 물, 햇빛. 우리가 전기요금 내잖아요. 전기요금. 에너지. 근데 햇빛에서 오는 우리가 받는 에너지 이거 요금 내라고 하면 한 감당 없을 거야. 이거 공짜로 쓰잖아요. 공짜로. 우리가 사실 이거 공짜로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막 중환자실 가면 산소호흡기, 물론 이제 기계 쓰는 값이 크겠지만 산소호흡기 그거 되게 비싸죠. 산소호흡기 산소 거기서 하려면 야 우리 근데 이 산소 마음껏 먹고 돈 안 내죠. 하나님한테 돈 안 내. 이거 이거 진짜 감사해야 돼. 너무 감사해야 돼. 야, 그러니까 내가 농사짓고 내가 번 돈으로 음식을 사 먹지만 일용할 양식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열매 결국은. 빵 하나 내 입으로 돌리면 17번의 손이 거친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가 쌀 밑자 88번 옛날 88번의 손이 와야 쌀이 내 입에 이렇게 쌀이 돼서 입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사 먹는 거지만 이거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거치고 근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물을 주고 심었지만 이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아무리 물 주고 심어도 이거 자라게 안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기해.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온 천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쓰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우리 심장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생물학 이거 의대에서의 시험인지 하루에 심장은 몇 번 뛰나요? 이런 시험 문제가 있더라고요. 답은 10만 번인데 원래 이 심장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불수의근이라고 보통 그러게 불수의근이라는 근육. 불수의근, 수의근과 안입을자 불수의근 이렇게 불수의근. 이게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근육이 심장이고요. 또 하나가 뭔지 혹시 아세요? 또 하나. 우리 의지에 상관없이 꽉 붙잡고 있어요. 괄약근, 똥꼬. 그거 열려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계속. 내 의지 없이 내가 꼭 붙잡고 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의지를 줘서 막 이렇게 눈 감듯이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계속 힘주고 막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계속 힘주고 살면 힘들 거예요. 두 가지가 불수근이라는데 심장 내가 말하는 내가 이 심장 내 마음대로 근육을 움직인다? 이거 까먹으면 심장 멈추면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얘가 근데 쉬지도 않고 계속 뛰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 조금만 잘못되면 이렇게 가잖아요. 멈추면. 이거 멈추면. 사실은. 심장이 저희 매형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의식 그때 됐던 건데 심몇 이게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골든 타임 놓쳐가지고 그렇게 되신 건데, 야, 이 심장이 그냥 계속 뛰어준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자살하려고 심장을 멈춰라 해서 멈추지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 심장이 우리 몸속에 혈액이 약 4.7리터, 2리터짜리 우리가 보형님들 고우면 얼마 안 되잖아요. 4.1리터. 이게 하루에 혈관을 1000회 이상. 이것도 생물학 시험에 문제 있더라고요. 사람의 혈액 한 방울이 완전히 순환한다면 대략 얼마나 걸릴까?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한 방울이 사람 몸 전체를 순환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1분이더라. 1분. 1분이면 한 방울이 전체가 돈대요. 이게 아마 의대 시험 같아. 이거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이 인간이 고안에서 어떤 펌프보다 성능 유사한 심장 박동, 규칙적이고 4개의 방 쌓여 있는 판막 역할도 그렇고 심방과 심실의 그 수축 순서도 그렇고, 야,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으로. 숨 쉬는 거 하루에 23,000번인가 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수고해서 심장이 뛰고 우리가 수고해서 혈액 이게 뭐 호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거 은혜요, 기적이죠. 은혜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사실 은혜요, 기적이니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새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 살아있음이 은혜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일 기도 때 했던 많은 찬양, 반복 아는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뭐냐?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해. 근데 당연한 게 없는 거야. 당연한 게 다 은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다 은혜. 그러니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야. 왜? 다 은혜니까. 당연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걸 잘 못하느냐?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사람의 욕심이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커트라인이 없대요. 사람의 욕심에 커트라인이 없대요. 요거 가지면 또 요만큼, 요거 가지면 요만큼. 욕심에 커트라인이 없대요. 하나님조차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적당한 욕심 물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지만 지나치면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되죠. 이것이 우리 감사를 멈추게 합니다. 지나친 욕심. 이 지나친 욕심이 두 번째를 뭘 양산하냐면 비교의식. 비교의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를 통해서 시기심과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서 비참하게 만들죠. 끊임없이 비교해서 막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막 이거밖에 없을까? 나는 왜 요망일까?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르와 모차르트. 정말 살리에르도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제 모차르트에 비하면 자기는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살리에르도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모차르트에 비하면 자기는 쟤는 그냥 완전히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 같고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재능이 있었는데 모차르트하고 비교만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모차르트 비교하면서 끝까지 살아서 불행해졌어. 자기의 많은 달란트 있는데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비교하니까 그렇게 됐죠. 그럴 때 에베소 2장 10절에 그렇게 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포이에마 걸작품. 완전히 세 번역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세 번역 성경. 에베소 2장 10절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작품. 하나님 작품입니다. 이번에 감사하는 힘입니다. 우리 김희아 집사님 우리 간증 다시 이번에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없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강연에 나오고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더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저희 수련회 때보다 수련회 때는 저 정도까지 아니셨던 것 같은데 막 입도 더 이렇게 삐뚤어지시고 혹도 더 커지시고 좀 살이 좀 더 있으셔 그런데 수련회 때 그때 제가 보셨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정말 15,000개 교회 생방송되는 그 프로그램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비교에 빠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비교에 빠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정말 보면 막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얼굴이신데 하나님 보시는 자신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범사 감사를 막는 건 첫 번째 욕심이고 두 번째는 비교의식이고 세 번째는 염려. 끊임없이 염려, 걱정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는 거. 당장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막 염려에 빠지니까 염려하니까 그냥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는 그냥 막 은혜가 막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현실이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막 그 걱정에 막 사로잡히니까 막 원망 불평만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걸 방해하는 것, 지나친 욕심, 비교의식, 그리고 지나친 염려, 걱정, 이게 우리 감사를 막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감사를 참 잘했던 사람을 생각하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약의 대표적으로 누구죠? 다윗. 우리 다윗이 감사했던 삶을 보면 이 다윗이 정말 범사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시편 57편이면 그런 말이 시편 57편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거 찬송도 있죠.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찬양도 있는데 이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한다는 이 고백이 거기 딱 그 부제에 뭐라 하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할 때가 아니라 완전 삶의 벼랑 끝에서
삶의 벼랑 끝에서 드렸던 감사예요. 감사. 벼랑 끝 감사. 그때 만민 중에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 그때 그 시편 50편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인데 4절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런 와중에 있는데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정도면 하나님 나 기름 부으신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정말 사자들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눕게 하시고 참과 화살 저들의 이는 참과 화살 혀는 날카로운 칼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나를 둘 수가 있나요? 이렇게 불평일 텐데 그 세월도 10년인데 10년 그런 세월이 10년인데 그런 세월이 10년인데 거기다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보면 이게 이 감사가 그냥 나온 감사가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고난 중에 본인도 힘들고 갈 때 있는데 마음을 내가 돌이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도 이게 저절로 막 그냥 고난이 와서 막 감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확정되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그 고백이었다. 시편 56편도 마찬가지도 다윗이 블레셋에 잡혔을 때 이거 이제 죽기 직전이죠. 다윗이 블레셋에 잡혔을 때 죽기 직전.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자들이 치는 자들이 많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 나의 유리함을 지켜서 하시는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내가 주께 서원함이 싸운지 내가 감사제를 드리리니. 감사제. 내 유리함 방황하고 지금 쫓겨다니는 거 아는데 내 눈물을 하나님 주님의 병에 좀 담아달라. 이 정도로 지금 눈물이 많다는 거죠. 근데 뒤에 가보면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 벼랑 끝에서도 감사. 우리가 신약에 보면 당연히 사도 바울 우리가 고린도 11장 아는 것처럼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의 40이 하나가 만 말을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해마다 눌리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오늘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았는데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모든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라. 에베소서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5장에서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에베소서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20절.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 주께 대해 감사하는 건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실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굉장한 고난 중에 있어요. 2장 14절에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보면 고난을 받음이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고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이 교회 고난 받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도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핍박와 가서 3주밖에 못 있었어요. 처음 복음 전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막 이렇게 여전히 고난 중에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난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핍박 중에 있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 여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감사는 뭐니 해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주님의 피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도 큰 감사가 어딨나? 이거보다도 큰 감사가 어딨나? 응? 야, 정말 이게 너무 엄청난 감사죠. 너무나 큰 감사. 응? 너무나 큰 감사.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사, 정말 너무나 큰 감사인데요. 어떤 분이 저기 플로리다 남쪽으로 이렇게 휴가를 가는데 부인이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가고 자기 먼저 가고 부인은 그 다음 날 이제 오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먼저 가서 이제 부인한테 이제 메일을 보낸 거예요. 메일을 이렇게 보냈는데 아니 근데 이 메일이 어떻게 잘못 가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간대. 엉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방금 배우자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부인 여자한테 이제 메일이 갔어요.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막 슬픔이 있는 여자한테 메일이 갔는데 그분이 그 메일을 보고는 그냥 놀랬대요. 그냥 기절했대요. 딸이 들어가서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에 이런 메시지가 있더래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기 막 도착했어. 도착 즉시 내일 당신의 도착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어. 그러니 당신 다시 함께 되기를 기다리겠소.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출신 여기 정말 뜨겁구려. 여기 정말 뜨겁구려. 플로리다 남쪽이었거든요. 네. 이게 잘못 간 거예요. 뜨거운 데가 어디예요? 큰일 나잖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이야기 길잖아 반하는데 이걸 보고 그냥 막 절도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뜨거운 데 가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뜨거운 데 안 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고 참 이거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정말 매일 감사해도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된 이 은혜는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모든 것 왜 범사에 감사하느냐? 모든 게 다 은혜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범사에 감사를 방해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면 지나친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하는 거다. 특별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되 특별히 고난 중에 이해 안 되는 삶의 순간에 누구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이해 안 되는 그런 고난의 순간에도 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큰 감사인가. 한번 정말 그 오프라 윈프리가 맨날 감사일기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거 뭐 매일은 못하더라도 한번 가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 오늘 하루 하나님 감사 내가 어떻게 감사 삶에 감사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잊고 있었던 게 굉장히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사실 있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이제 저도 좀 더 좀 자주 좀 돌이켜봐야 되겠다. 삶에 이렇게 감사 어떤 분은 감사일기를 막 쓰신다 그러잖아요. 감사일기를 감사일기를 쓰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다. 감사일기 쓰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삶에 많은 분을 이렇게 은혜로 채우시고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또 우리 향하신 큰 일들로 인하여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